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7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7장 27절의 말씀.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결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 무별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김받는 믿음은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행동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근거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후손들에게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기한을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셨어요. 몇 년 후에 받나요? 400년 후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지경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다윗 간의 시간의 차이가 몇 년이 있냐면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100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면 우리는 길게 살아도 100년, 그러니 60년대생들은요 보통 100년까지 산다고 보고요. 저 90년대생들은 120년까지 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1000년이란 것은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신다고만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 죽음도 초월하는 기다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니까요, 인간은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죽을 것이 두려워서 불의를 선택하고, 죽을 것이 두려워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죽을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러나 성도는 죽는 게 두려운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올까요?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받은 후에 시험이 옵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요, 시험이 없습니다. 성경 덮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만 성경 탁 펴면요, 시험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면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봐야죠. 그냥 덮어놓고 살다가 교통사고 나고 덮어놓고 살다가 뭔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시험 당했네, 하나님 치셨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시험이 옵니다. 누가 시험하나요? 그 안에 사라가 시험하죠. 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됐는데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하셨는데, 모래알이건 별이건 뭐 하나라도 나와야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기미도 안 보이니까요. 사라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뭐 하나님 약속 이건 뭐 되지도 않겠네. 나는 아닌가 봐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덥석 받습니다. 이게 패턴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해서 한 입 먹어보고 너도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요?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여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예. 아무거나 막 주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도 다 주면 다 받아먹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덥석 받아먹죠. 그러니 10년을 어떻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그래서 후손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 세대, 한 세대 전만 해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 부인 데려다가 아이 낳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주 흔하고 그리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약속보다는 세상 방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하갈을 잉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임신한 하갈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선 본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부인 둘 있는 집에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 사라는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 6절을 보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질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다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 일이니까 하면서 사라에게 다 전가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갈은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도망갔겠죠.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서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이 이스마엘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망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망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비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나온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사람의 일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기술, 인간의 노력.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진념이세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망쳐놨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인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일이 뭘까요? 계속 이 약속의 백성들과 싸우고 다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잖아요. 온갖 테러와 전쟁의 근원이 여기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창조의 세계를 사람이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도 절대적으로 인간의 업적입니다. 탄소 배출과 그리고 무분별한 자연 훼손 그리고 석탄 에너지를 마구 사용하는 그 결과로 우리가 이것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줄이고 감축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활용하면 뭐 해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석탄을 쓰지 말고 기름을 생산하지 말고 다 자연 친환경적인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한다고 하면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뭐 이런저런 입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의 기미가 없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자연 환경으로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비가 이렇게 오겠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집을 어디다 사든지 집을 어디다 짓든지 움푹 패인 곳이나 산밑이나 강가에는 절대로 집을 사거나 지면 큰일 납니다. 물 잘 빠지는 그런 데서 살아야겠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마엘의 사건이에요. 여기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종은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에 따라 난 자입니다. 인간의 노력, 수고,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자유한 여인, 사라에게서 난 여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겁니다. 내 행위, 수고,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내 자랑 나올 것도 없고요. 나의 그러한 공로를 드러낼 것도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거기에 개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녀를 쫓아내라고 말해요. 이 말씀 무엇이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살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려고 하는 모든 신앙의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실체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7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로는 엘사다인데요. 엘사다이란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 소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 그래서 병 고쳐주시고 집 주시고 장가도 보내주시고 시집도 보내주시고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어주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려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뭐냐? 나의 약속을 굳게 믿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줄래? 가서 좀 전도 좀 해줄래? 가서 복음 좀 전해줄래?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내시겠다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니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이유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높은 아버지란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꾸셨으니 이제는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사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어떻게 웃느냐면 비웃는 겁니다. 칫하는 거죠. 예?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준다고 뻥치고 있냐고. 예? 이제 가망이 없는데. 예? 우리 정호영 권사님한테 아들을 주리라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지금도 빵 터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라가 그냥 웃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9절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는 표식을 사람의 몸에 새기라고 하세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표로 너희가 할례를 행하리라는 것은 몸의 표를 주시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할례 전에 태어났고요. 이삭은 할례 후에 태어났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사람의 혈통을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남자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외과 의사들이, 전 세계 남자 꼬마 아이들 다 포경수술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이 할례는 사람의 혈통을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것을 진 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이것이 뭐 대단한 구원의 표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가가지고 너희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모세 때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마음의 할례는요,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 이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세례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의 의미 안에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선언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례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